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오늘 말씀은 절기는 기억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개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칠칠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에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 날짜에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첫째 달이 됩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에서 4월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거에는 왕들이 자기가 다스리기 시작한 그 달, 그날을 첫날로 잡습니다. 첫 해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푸신 원년이라는 개념으로 원년, 원월 이런 개념으로 아비벌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유월절을 지키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부터는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즉 누룩이나 어떤 양념도 추가되지 않는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는 고난의 떡, 고난의 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빵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영상에 여기 잠깐 올려놓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이 유월절의 이후에 무교절 동안 빵을 먹어보았더니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크래커 비슷하긴 한데 그냥 소금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고소한 맛도 나지 않은 겁니다. 전혀 아무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치즈나 또는 그 뭐 땅콩버터 뭐 이런 것들을 발라서 먹으니까 그나마 먹을 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이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고난의 기억은 무엇이냐?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5절은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77절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되죠. 그럼 49일입니다. 그리고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절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이 절기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아라 라고 할 때는 초막절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수장절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때가 밀농사를 짓고 수확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확을 대대적으로 할 때 타작마당을 열어놓고 수확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시간인데 이때를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즉 6월절을 지내고 나서 49일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오순절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초막절이지요. 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1년에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주셨던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풍년을 기억하고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7절은 77절대로,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수장절은 수장절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의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의미를 부여하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의 절기를 기억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그 해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충성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또는 한 달의 삶 속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바로 예물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해방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바로 이 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단순하게 지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툼이 여기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절기를 지킴 자체에만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절기 자체를 지킴이 아니라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절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함을 담는 고백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고 또 삶의 가정과 또한 삶의 터전과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켜주셨기에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합니다. 어제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게 오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좀 떠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통의 기억만 갖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억, 아픔의 기억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저장하고 그 기억의 저장 속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어제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믿음의 여정 발걸음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기억이 고통과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건져주셨고 그 고통 속에서 해결해 주셨고 은혜 베푸셨고 지금까지 돌보시며 복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돌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